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네, 우리 또 애써주시는 우리 찬양대하고도 좀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좀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요 반대편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 귀한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절기상으로 이 사순절은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날에는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제를 바르는 그런 예식을 행하곤 했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를 곱게 갈아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함께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제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제수요일로부터 기독교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제를 덮는 행위, 그것을 살펴보면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다니엘 9장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의 회개 기도라고 그렇게 소개되곤 합니다. 여기서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바르는 행위 역시 우리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죄라는 것은 회개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제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일러 주었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또 우리에 대해서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이지요. 흔히 회개의 기미만 보여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것을 이 탕자 이야기의 주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용서받는 삶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시대에 낙인이 찍혔던 자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신 것이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수군거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즉,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는 불경건한 자이니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 모두 되찾은 양, 되찾은 동전, 되찾은 아들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조되어 왔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 아버지보다는 탕자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렸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소유의 땅 중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여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지요. 심지어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또 먼 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이 유산이라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바꾸어 돈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옛날부터 아버지는 대체로 어머니와 다르게 엄격하죠. 이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짖거나 혼쭐을 내지요. 심지어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러한 아들의 행동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를 돌봐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내던진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남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나마 잘 살면 다행이지요. 이내 외국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공경에 처하고 신분마저 강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으면 그들이 천시하던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탈하는 행위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한다. 이것만 또 막장인데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탐낸다.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상태로 더 있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죠. 그 집 종도 이것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품꾼이라도 좋으니 받아달라고 빌려고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 윗사람은 너무 고귀해서 절대로 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거지꼴이 되어 몸을 질질 끌며 돌아오는 그 둘째를 보자마자 달려 나갑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집을 나갈 때 그 기고만장한 모습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묵은 때에 복장도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멀리서 이 아들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렸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날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측은히 여겨 먼저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측은히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말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나이 많은 어른은 아무리 급한 때라도 달려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 주변 시선, 수치, 이 아들의 배반,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이 가정에 조용한 날이 없었겠죠. 동네 망신 다 시키네, 자식 교육 형편없네, 그런 비난도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한 배신과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참회 고백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사죄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돼지 사료라도 먹으려 발부덩 치던 그 탕자에게 입을 맞춥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 입맞춤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또한 여기서 입맞추니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많은 입맞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 번 거듭 반복하는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낮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와 한순간도 변치 않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입맞춤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런 모습이 주변 구경꾼들에게는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를 대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축하 잔치를 연다고 해서 반대할 수 없다. 이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가 회개의 진정함을 상쇄시켰습니까? 둘째 아들은 다음에도 또 용서해 주겠지 하며 집을 다시 나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죄악된 인생의 그 참혹하고 파괴적인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와 정반대로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지요. 양극단에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 경험은 하나로 엉겨붙어서 세상의 현실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죄가 지배하는 잔치는 당장의 쾌락을 줄지라도 그 끝은 처참한 파괴와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배하는 잔치는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것이죠. 한편 큰 아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잔치였습니다. 화가 난 큰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사실 얼핏 보면 이 장남의 말이 공감이 됩니다. 장남은 이 망나니 같은 동생 때문에 나라도 잘해야지, 그런 부담감 속에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장남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장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으로 힘겨워하는 이 아버지를 위해 더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재산에 대해서도 더 조심했겠죠. 그런데 동생을 저렇게 환대하시니 그동안 억눌린 이 모든 감정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첫째가 이해되지만 동시에 이 첫째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는 자기대로 기쁨 없는 억눌린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동생이 자기 몫을 다 가져갔기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혀 이 재물에 대하여도 억누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시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생각 밖의 일이 발생하면 그동안 수고했던 내 모든 그 열심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애는 애대로 썼는데 허무한 것이죠. 그러니 분노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번째 주제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아들 모두 놓친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이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둘째를 만나기 위해 버선발로 나갔지요. 또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첫째를 만나기 위해서도
집 밖을 나갔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를 위한 잔치일지라도 여전히 첫째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쪽 다이지 둘 중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맞아들였다고 큰 아들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부한 것도 결코 아니었지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화만 내고 있던 이 첫째 아들을 부드러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첫째나 둘째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었지만 모두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장남은 장남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다 달랐습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방탕하고 궁핍하며 또는 답답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처럼 마음대로 살며 행복해 보려 하지만 오히려 궁핍해지고, 첫째처럼 애쓰지만 한없이 섭섭하고 억울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목적과 꿈을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 결과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고, 반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줄곧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소망하기는 이제는 약수교회의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탕자같이 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장남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바른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며 우리는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약수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부터 귀한 교육부 모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장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받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자녀를 차별 없이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